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죽입니다. 한국에는 물 건너온 이단도 많지만 우리나라 토종 이단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뜻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인 것은 그 잘못되고 왜곡된 다른 복음을 철석같이 믿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혼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그 다른 복음, 즉 거짓 것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고 영과 혼이 피폐한 상태로 그들의 종교 노예가 되어 이끌리고 떠밀려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름하여 구원파 빅3 교단 하면 다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실 건데요.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 외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를 만나기 어렵다며 외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반 교회라 지칭하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과 그 신자들을 공격하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웬만한 전도인들은 거의 다가 자신의 서재에 킹제임스 성경 한 권쯤은 꽂아놓고 필요할 때 퍼가기 위해 소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도 금기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와 바른 진리의 성경 앞에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텐데요. 자꾸 어둠 속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여 믿고 전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덮는 걸 좋아하던가요? 평소 그렇게도 장담해 왔듯 그렇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의 그곳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시지 결코 죄를 덮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시어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아예 불완전한 복음을 만들어 순진한 자들을 볼모로 잡는 무도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를 덮어두셨다는 부패한 교리의 근거로 그들이 즐겨 써먹는 개혁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바로 이 부패한 성경 사용과 함께 도말이라는 한자어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 때문입니다. 도말이라는 한자의 용례를 찾아보니 1번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 2번 임시 변통으로 발라 맞추거나 꾸며대다, 3번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다 라는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3번의 용례인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다 라는 용례로 복음을 풀었더라면 보다 성경적이지 않았겠느냐라는 내부 누군가의 종종 물음에도 그들 목사님들의 답변은 역시나 사전적인 뜻이 가장 먼저 1순위로 나오는 1번을 택하여 복음을 풀었다고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개혁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 본문을 보더라도요. 구름과 안개가 사라졌다면 앞이 탁 트이고 시야가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고집스럽게 일본의 용례로 벽에 더러운 낙서를 페인트로 발라 안 보이게 한 것처럼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덮어 죄가 보이지 않게 하셔서 죄가 없으니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문해야 되겠죠. 예, 목사님, 사전적인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맞는 단어로 뜻풀이를 해야 마땅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바로 3번의 용례인 죄를 완전히 없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의 몸을 함께 멸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흘려주신 보혈로는 우리의 죄들을 한 번에 영원히 제거하시고 사면하셨으니까요. 영원한 속죄 말입니다. 라고요. 정말 성경의 오류로 인해 신자들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혁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개혁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비추어 어떤 성경에 바르게 기록되어 있나요? 킹제임스 성경이죠. 세상 죄와 죄들을 제거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똑떨어지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개혁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과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죠.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여기에 범법들과 죄들을 지우듯 지웠으니 깨끗하게 된 것이죠. 예, 아주 개운하고 똑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이 즐겨 써먹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4장 22절과 연동하여 예수님 피로 죄를 덮었다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개혁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면 죄가 없이 깨끗하고 하얗게 씻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었다면 죄를 치워서 하얀 순백색처럼 깨끗하게 하셨다는 논리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도말이라는 단어를 풀이할 때 벽에 더러운 낙서가 보이지 않게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예수님 피로 덮어놓았다는 논리와는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모순 아닌가요? 정말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목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당 앞 대형 스크린에 온통 검은 글씨에 죄로 빼곡히 도배해놓고 그 위에다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붉은 자막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것도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즐기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죄가 없으므로 죄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 가고 싶어도 죄의 미천이 없어서 못 간다고까지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마귀의 사악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킹제임스 성경은 개역 성경과는 달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단수의 죄가 아닌 복수의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서 사면하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를 덮어놓았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킹제임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성경을 선택할 건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